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화엄경 보현 행원품 두 번째 시리즈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이정리 원장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 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오늘이 3월 7일 화요일 모두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기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여시민 보살님, 반갑습니다.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아십니까?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새벽에는 춥고 그리고 낮에는 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은 이미 우리 곁으로 성큼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뭐 감기도 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환절기 질환이 요즘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감문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재 실천 보현 행원 161페이지 행원에서의 청전 법륜을 배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교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없는 분들도 뭐 이렇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는 내용을 먼저 귀담아 들으시고 또 한 번 더 읽어 드리면서 같이 그 내용을 한 번 더 새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61페이지 행원에서의 청전 법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에게 법문을 청한다. 청법의 대상은 일체 중생, 일체 만물. 행운의 청법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청법의 대상입니다. 김학영 교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다 들꽃을 봐도 법문을 청하고 길가의 강아지가 멍멍 짖어도 법문을 청하는 것입니다. 물을 봐도 청하고 산을 봐도 청하고 나보다 어리고 못한 분을 보고도 법문을 청하는 것이 행원에서의 청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법은 일체 중생이 모두 깨닫는 줄을 모르고서는 청법이 되지가 않습니다. 청전 법륜의 첫걸음은 일체 중생이 이미 정각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도량이 있고 그 도량마다 수많은 부처님이 이미
깨달음을 이루어 수많은 보살과 함께 있는 것을 생생히 아는 것으로부터 청전 법륜은 시작됩니다. 행원에서는 일체 중생이 이미 정각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된 분들이 수없이 많고 그 부처님 계신 곳마다 수많은 보살들이 이미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가진 방편으로 법문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불교 수행을 한 사람, 불교 공부한 사람만 깨달음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분은 특정 수행을 한 분만 깨닫지 그렇지 못한 수행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행원에서는 일체 중생이 이미 정각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체 중생이 깨닫습니다. 옆집 강아지도 깨닫고 뒷집 토끼도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한 사람만 아니라 일자무식으로 시장거리에서 수십 년 장사하신 분도 평생을 남편 복양, 자식 뒷바라지만 한 촌부도 깨닫고 산도 깨닫고 물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체 만물, 일체 중생이 깨닫는데도 부처님과 나만 깨닫는 줄 아는 분들만 이 소식을 모릅니다. 예, 수미전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자꾸 깨친 자의 법문만 들으려고 하기에 법문이 들리지 않는 것이며 깨치고 안 깨치고 따지는 그 마음이 나의 밝은 자성이 꼽히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법문을 청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듯 일체 중생이 깨닫는 줄을 알아 모두에게 법문을 청해야 합니다. 나보다 잘난 분들에게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나이도 적고 수행도 적게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도 극진한 공경심과 예의를 갖춰 지극한 마음으로 법문을 청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뭘 알아? 제가 뭘 알겠어? 하는 마음은 꿈에라도 내지 말아야 하니 참된 청법이란 특정한 뛰어난 선지식에게가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주 스님이 나이 60이 되어 만행을 나서시며 7살 된 아이라도 나보다 나은 게 있으면 가르침을 청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올바른 청법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예, 여령님,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보십시오. 자, 행운에서의 청정법륜, 그 중에서도 일체 중생에게 법문을 청한다. 청법의 대상은 일체 중생이요, 일체 만물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쉽지 않죠. 어떻게 법문은 공부가 많이 되신 스님, 부처님, 아니면 적어도 이 84,000 이 부처님 가르침을 모든 경전을 통달하신 소위 말하는 큰 스님들에게 하는 거다, 정하는 거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우리 하도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처음 듣는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우리 불자님들이나 또는 외도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청하는 거, 우리 꼭 불교뿐이 아니라 다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분에게 그 선생님에게 학생이 배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행원에서의
이 법륜을 청한다. 전 법륜을 청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모든 중생이 청법의 대상이다. 심지어는 일체 만물도 청법의 대상이래요. 산도 청법의 대상이요, 물도 청법의 대상이요, 강아지도 청법의 대상이요, 토끼도 청법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잘난 분, 나보다 많이 아는 분, 나보다 높은 분만 대상이 아니고 나보다 못난 분, 나보다 어린 분, 나보다 낮은 분, 이런 분에게도 우리는 청법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말씀은 놀라운 말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얼른 이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청법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역시 본문이죠. 누구나 가능하다. 우리 불교는 누구나 다 입문할 수 있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불교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뭐 재산 제한이 있습니까? 남녀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깨달음의 세계는 그런, 특히 이 불교 쪽은 그런 제한이 없다. 근데 청법의 대상도 그런 제한이 없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기본 행원을 해오셨다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모든 분을 우리가 다 부처님으로 모셨잖아요. 모든 중생을요. 근데 뭐 그런 분에게 우리가 왜 청법을 못 하겠어요? 부처님께 청법하듯이 청법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부처님께, 모든 분께, 모든 분들이 다 정각을 이룬 분들이니 나보다 못한 분은 없다. 어느 면에서 어느 면이든 다 나보다 뛰어나 알고 보면 우리 몰라서 그렇죠. 그걸 몰라서 나보다 잘나니 나보다 못나니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한 가지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런 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모든 면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이가 한 살 많아도 많을 수도 있고요. 재산이 뭐 한 푼이 많아도 저보다 더 많을 수 있고요. 예, 학식이 더 많은 분도 있으실 것이고, 계급이 저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으실 것이고, 뭐 인품이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뭐 불교학은 아무리 박사는 뭐예요? 불심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우리 노보살만도 못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뭐 불교학의 박사라 하더라도요. 불심은 더 뛰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심만큼은 이거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음, 부처님께 대하는 그 정성을 드리는 그 불심을 갖고 계신 분은 그거는 학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뭐 부처님 말씀 이해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보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못하다 이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도 어떤 면이든 나보다 나은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찾아보면은 그래서 세 살짜리 제가 어린이에게 제가 이 유튜브 보는 법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말도 못하는 어린이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이렇게 막 뭐 조작을 하는, 저렇게 조작하는 수도 있구나. 호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청법을 한 건 아니지만 배웠어요. 그래서 야, 이런 어떤, 그리고 또 형이 그 3살짜리 형이 그때 9살 때였는데,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라고 하긴 어렵지만 방송도 해요. 유튜브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막 이 기계를 다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 그 자막 넣을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생짜로 그냥 이렇게 뭐 방송한답시고 그냥
밴드에서 녹화해가지고 이 밴드에 녹화된 것을 그 녹화물을 유튜브로 올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뭐 자기 이름을 걸고 거다가 TV 탁 해가지고요. 뭐 구독자도 많고요. 뭐 그리고 거기에 그 게임을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무슨 제가 정말로 놀랐어요. 야, 10살도 안 된 어린이가 이렇게 참 기계에 이리 밝을 수가 있나. 벌써 그게 한 3, 4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된다니까요. 아까 저 뒤에 보면 뭐 9살 어린이에게 배운 9살 어린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뒤에 7살 조주 스님이 나의 예순이 되어 만행에 나서시며 7살 된 아이라도 나보다 나은 게 있으면 가르침을 청할 것이다. 이거는 이때만 당나라 때 아닙니까? 지금은 21세기잖아요. 3살 어린이한테도 배워야 된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 우리가 참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어떤 참 그 깊은 뭐랄까 경험, 인품, 우리 얼마나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고요. 또 우리는 또 모든 남자들은 또 여자들한테 배워야 되고요. 여자들이 갖고 있는 남자가 못 갖고 있는 그런 덕목을 여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또 반대로 여자는 남자들한테 배울 게 없을까요? 그렇게 따지면은요, 모두가 서로에게 다 배워야 된다는 데도 됩니다. 모두가 부처님이고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법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우리 이종림 원장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정법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다 들꽃을 봐도 법문을 청하고 길가의 강아지가 멍멍 짖어도 법문을 청하는 것입니다. 약간 좀 뭐 과장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진짜 그런 정도다 이거죠. 물을 봐도 청하고, 산을 봐도 청하고, 산 보고 물 보고 느낀 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산을 관찰하고 물을 오래 관찰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은 산이 아니구나. 근데 결국에는 산은 산이다. 또 이렇게 뭐 그 깊은 뜻을 한번 또 언제 한번 이야기할 수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고 또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나보다 어리고 못한 분을 보고도 그건 내 생각 나보다 어린 거는 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지만 나보다 못하다는 것은 내 주관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진짜로 못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모두가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렸어요. 모두가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어리고 못한 분을 보고도 법문을 청하는 것이 행원에서의 청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법은 일체 중생이 모두 깨닫는 줄 모르고서는 청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이치를 모르고는 청법이 어렵다는 것이죠. 정전법륜의 첫걸음은 일체 중생이 이미 정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분이 없는 거잖아요. 나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도량이 있고 그 도량마다 수많은 부처님이 이미 깨달음을 이루시고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생생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계 세상 아닙니까? 세계 아닙니까? 이걸 아는 것으로부터 정전 법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엄사상이잖아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수많은 보살님들이 또 같이 계신다. 이 세상은 부처님과 보살님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행운에서는 일체 중생이 이미 정각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깨달은 사람들 뿐이다. 부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인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이 뭐 첫머리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만 보인다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전부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보인다. 모자란 사람, 그건 내가 모자라서 못 보는 거니까요. 예. 이것을 알고 나서 가진 방편으로 법문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불교 수행을 한 사람, 그리고 불교 공부만 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깨달음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한다. 불교 수행을 해야 되고 불교 공부를 해야만 깨달음을 얻는다고 다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는 어떤 특정 수행만 그것이 깨닫는 것으로, 그 특정 수행을 한 분만 깨닫는 것이다. 특정 수행을 안 하면 다른 수행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그것까지 한다. 짐작은 갑니다. 어떤 수행을 얘기하는지 짐작은 가는데, 수행으로 깨닫나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행을 해야만 깨닫습니까? 불교를 공부해야 깨닫습니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이미 깨달았대요.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깨달았는데 왜 또 깨달으려고 하느냐? 앉아 있는데 왜 앉으려 그러느냐? 서 있는데 왜 서려 그러느냐? 어제 우연히 참 그런 얘기 한번 제가 옛날에 어떤 사회 보는 분을 한번 봤는데요. 이 사회자가 사회 보는데 좀 서툴러서 이 모두 앉아 주십시오. 앉아 있는데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두 서 있는데 또 모두 서 주십시오. 이제 앉아 있는데 앉으라 그러니까 좀 어리둥절해 하는 참 그런 모습을 참 보고 다들 웃었는데요. 깨달은 사람한테 어서 깨달음을 얻으세요 하는 거나 똑같다. 참 그것도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 깨달았다. 안 깨달은 사람이 없다. 다 이미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이 이미 깨달으셔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으셨으면 다 깨닫는 거다. 이런 이제 참 우리가 그런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본답니다.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나요? 어떤 이제 이게 과학자들이 참 많이 어떤 새가 뭘 아는 거는 뭐 어떻게 아는지 모든 새가 다 공유한대요. 알게 된 것을 뭐 이런 사례들이 많다 그러네요. 근데 저도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치가 이런 건가 하고 제가 이제 말하자면 뭘 하나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이치가 있구나 하고 느꼈으면 이게 둘러보면 다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미. 제가 제일 늦게 한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제 공유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게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 이거 뭐 그거는 이런 거죠 하고 저는 어렵게 알게 됐는데 어렵게 알게 되었지만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눈치예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
예, 이런 경험들 안 해보셨습니까? 참 이거 참 묘한 경험인데요. 예. 음, 행원에서는 일체 중생이 이미 정각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행원에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일체 중생이 깨닫습니다. 이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맞겠죠. 옆집 강아지도 깨달았고 뒷집 토끼도 깨닫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한 사람만 아니라 일자 무식으로 시장거리에서 수십 년 장사하신 분도 도인이죠. 우리 몰라서 도인적인 면모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요. 세상 이치에 굉장히 밝아요. 우리가 우리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치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생을 남편 목량 마시고 요새 이런 분들이 요새는 없죠. 자식 뒷바라지만 그런 촌부 뭐 농촌에서 뭐 농사만 짓는 그런 부녀자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이런 분들이 잘 보입니까? 근데 어쨌든 어떤 일을 하든 뭐 장사를 하던 분이든 농사를 짓는 분이든 뭐 공장을 하는 분이든 보면 다 보면 한 도인이에요. 뭐 표현할 줄을 모른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부처님 법을 좀 잘 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로 우리가 용어로 우리 이제 이렇게 이런 랭귀지가 몰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 다 이치를 꿰뚫고 계신 분들이 많다. 도인이다.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예. 산도 깨닫고 물도 깨닫는 이 말, 그죠? 이렇게 일체 만물, 일체 중생이 깨닫는데도 부처님과 나만 깨닫는 줄 아는 분들만 이 소식을 모릅니다. 깨달음의 소식은 뭐 부처님을 확실하고 아니면 뭐 나밖에 더 있나 뭐 이렇게 진짜 큰 오산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자꾸 깨친 자의 법문만 들으려고 하기에 법문이 들리지 않는 것이며 깨치고 안 깨치고 따지는 그 마음이 분별하는 그 마음이죠. 나의 밝은 자성이 꼽히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법문을 청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듯 일체 중생이 깨닫는 줄을 알아 모두에게 법문을 청해야 합니다. 법문을 청하는 것이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회업장, 수의공덕을 하는 겁니다. 참 이 청법을 하는 이것이 최고의 예우거든요. 최고의 예경이에요.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공양이에요. 어떻게 저에게 어떤 당신의 깨달음 소식을 그 지혜 그 반야를 나눠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이 세상 사는 지혜를 저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이 법문을 청해 그것이 그분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경제불을 하는 것이고 칭찬열애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광수공양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옴살바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우리 참회 업장을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지은 모든 공덕을 수희 공덕하는 것이죠. 그걸로 완성을 짓는 거예요. 잘난 분들이 내가 볼 때 잘난 분 나보다 잘난 분들에게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주관적인 생각이시죠. 내가 볼 때 그런 것이죠. 내가 볼 때 저분 나보다 못하다고 보인 분도 알고 보면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 내 기준으로 내가 볼 때는 저분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이 보이는데 나보다 나이도 적고 뭐 요거는 나이도 잘못할 수가 있죠. 나보다 훨씬 아래로 봤지만 나보다 나이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훨씬 아래이더라도 또 그리고 뭐 범납도 나보다 훨씬 뭐 범납도 마찬가지 세납이나 범납이나 다 나보다 어리더라도 적더라도 그렇게 보이는 분들한테도 그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범납이요. 뭐 세월만 30년 보낸 범납이 더 많은 겁니까? 치열하게 10년을 보낸 분이 범납이 더 많은 겁니까? 사리부타 존자가 좀 늦게 들어와서도 상수 제자로 우리 부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진짜 범납을 한번 따져보자. 언제 때부터 따져야 되나? 부처님을 내가 모시고 다녔던 제 전생에 그런 분이 만약에 진짜 있다면 뭐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간혹 그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부처님 뭐 제자고 뭐 다이아 부처님이고 좀 약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알 수가 없죠. 이산이연선사 바론문 말씀처럼 뭐 동자로 태어나 참 때묻지 않는 그런 동자로 태어나서 평생을 부처님 모시고 수행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세운 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런 큰 스님이 그 이산이연선사 바론문을 평생 그 외우면서 수행했던 그 아주 그 큰 스님이 지금 또 그 다시 태어나서 내 앞에 동자로 와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럼 누가 더 범납이 높습니까? 하는 생각도 해봐야죠. 나보다 나이도 적고 동자고 수행도 적게 했는데 근데 전생에 그분이 그런 큰 스님이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분들한테도 극진한 공경심과 예의를 갖춰 지극한 마음으로 법문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야 높은 사람이 지시하듯이 그렇게 물으면 안 되죠. 배움을 청할 때는 누가 스승이냐 이죠. 저 사람이 뭘 알아? 지가 뭘 알겠어? 하는 마음은 꿈에서라도 내지 말아야 한다. 참된 정법이란 특정한 뛰어난 선지식에게가 아니라 일체 중생 누구나에게 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울 때는 나이, 뭐 학벌, 뭐 재산, 직위, 뭐 이거 유명, 인기도 이런 거 다 따지지 말라. 조주 스님이 나이 60이 되어 만행을 나서시며 7살 된 아이라도 나보다 나은 게 있으면 가르침을 청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올바른 정법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누구에게든 우리는 불치하문 뭐 밑에 사람이 묻는 것이 욕된 것이 아니다. 옛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모신다면 그 모시는 모습이 바로 예경제불의 그 모습이 칭찬열애부터 광수공양 그다음에 참여업장 그다음에 수의공덕 그리고 전법륜의 모습으로 우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3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전 방편으로 법문을 청한다. 깨달음을 이뤘다 하더라도 중생들에게 법문을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중생의 습은 남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습, 말솜씨가 서툰 습,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습, 기타
등등이 남아 있기에 예, 정토신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남아 있기에 법문 한번 듣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구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 노래 하나 듣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못 불러서 안달인 분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수줍음을 많이 타거나 노래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사양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동료나 사회자들은 갖은 묘수와 감언이설을 동원합니다. 그런 노력 끝에 비로소 우리는 수줍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전 법륜도 이와 같습니다. 경에서는 법문을 청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한 방편을 동원하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던져 갖은 방편과 미묘한 지혜로 권청하고 또 권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좌를 만들어 드리고 정식으로 법사의 대우를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듣는 청중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비록 외모나 학식은 보잘것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깍듯이 예의와 공경하는 마음을 갖춰야 할 것이니 이것이 법문을 청하는 자세입니다. 마조 스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조 스님은 천민 출신입니다. 조상 대대로 남이 추수한 곡식을 키로 골라 내주는 일을 하였는데 스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명성이 높아지자 고향에서 초대를 하였나 봅니다. 마조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유명한 스님이 온다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스님을 환대하였는데 그 중에 개울가에 있던 할머니가 마조를 알아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아주 대단한 스님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제 양반 옛날에 기장이 마신의 집 아이가 아닌가? 이 말씀을 들은 마조 스님은 그대에게 권하노니 고향에는 가지 마시오. 고향에서는 도를 이룰 수 없나니 개울가 할머니는 아직도 내 어릴 적 이름을 부르고 있네. 라는 시 한 수를 읽고 고향을 떠나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우를 안 해주면 마조 스님 같이 뛰어난 분도 이처럼 설법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문을 청할 때는 반드시 상대를 인정하고 예우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말과 뜻으로 가전 방편을 지어 모든 부처님께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입니다. 예,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네요. 가전 방편으로 법문을 청한다. 깨달음을 이뤘다 하더라도 중생들에게 법문을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이고 우리 깨달음 얻으신 법사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한번 법문을 주십시오 하고 청하면 나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굳이 사양하는 분도 아니겠습니까? 뭐 나를 놀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숨은 도인인데 그분의 어떤 그 진면목을 참 이 삶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참 잘 응하지 않는 분이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깨달은 분이라 하더라도 중생이라는 이런 어떤 이 습관 이거는 아주 남아 있습니다. 습이란 나무와 같대요.
습이 아직 들기 전에는 습관이 깊이 들기 전에는 마치 이렇게 어린 나무처럼 이렇게 뽑으면 뽑히는데 습관이 굳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고목나무가 함부로 이렇게 뽑힙니까? 뽑히듯이 습관이란 그리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 노름을 오래 하다 보면 중생의 습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습인가 하면은 뭐 부끄러워하는 습. 아유 나는 아직 뭐 진짜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유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저는 못합니다. 저는 또 말솜씨가 또 이렇게 우리가 좀 변제 능력이 또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예, 정수지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우리가 우리 안다고 다 이렇게 설명 못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아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조금 서두른 분도 계세요. 반대로 아는 거 하나도 없지만 천상유수인 사람도 있고요. 저는 어느 쪽입니까? 좀 뒤쪽인 것 같으시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만 잘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나 봐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습. 참 부처님은 정말 목소리가 좋으셨대요. 자, 여러 번 설명드렸죠. 아주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도 시끄럽지가 않았고, 저 멀리 떨어진 분들도 잘 들렸다고.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목욕탕에서 내는 소리처럼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좀 울려 퍼지는,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목소리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였다고 하십니다. 자, 이런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기타 등등이 남아 있기에 법문 한번 듣는 것이 참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 그죠? 따라서 법문을 우리가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구해야 한다. 뭐 우리가 요새는 이제 노래 연습장 뭐 이런 데 가잖아요. 옛날에는 회식 자리에서 그런 일이 많았죠. 회식 자리에서 노래 하나 듣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예, 못 불러서 안다닌 분들, 노래 좋아하는 분들은 서로 노래 불려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또 이렇게 노래 또 잘 못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나서는 분도 계세요. 요새는 이런 분들 잘 없는데요. 옛날에는 회식할 때 그런 분도 있었어요. 노래 못, 그래, 그런데 못한 노래 하신 분들이 또 인기가 더 좋더라고요. 노래를 못해야 인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시킬 때, 옛날에는 이런 사회자나 동료들이 묘수나 가문이 있을 많이 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그다음에 노래 못하면 장가 못 간다 이런 노래 하면서 노래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예.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자, 이런 노래 기억나시죠? 예. 그런 노래 끝에 비로소 우리는 수줍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정법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라. 예. 경에서는 법문을 청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한 방편을 동원하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던져 가진 방편과 미묘한 지혜로 건청하고 또 건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법문 듣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절대 그는 장난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좌를 사자좌라고 하잖아요. 만들어 드리고 정식으로 법사의 대우를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듣는 청중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모나 학식은 보잘것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깍듯한 예의와 공경하는 마음을 갖춰야 할 것이니 이것이 법문을 청하는 자세입니다. 마조 스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연설할 때 이 3요소가 있어요. 처음에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여지는 권위죠. 그때 제가 동의의료원 이런데 법문하러 가니까 스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일정이 안 맞아서 우리 제가자 중에서도
우리 의사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공부 많이 하신 이런 포교사, 법사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머리 기른 분들이 하시면 이렇게 반응 청중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받아들여지질 않나 봐요. 내용을 아무리 훌륭해도. 그래서 참 그 법문하기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큰 절에 뭐 무슨 주지 스님, 뭐 무슨 큰 종단의 원장 스님 뭐 이렇게 이러면은 딱 일단 먹혀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또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근데 뭐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면은 또 사람들이 또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권위와 그다음에 논리 이걸 갖추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 이 법문을 듣는 분으로 하여금 정말 말하자면은 마음에 뭔가 참 깊이 각인되는 감동을 줘서 그분으로 하여금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좋은 참 저분 우리 법사님 또는 스님 말씀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뭔가 이렇게 그런 걸 각성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이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외모도 어떤 면에 중요하고요. 목소리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학식이 많다 이렇게 좀 갖추는 것도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더라도 또 우리 청중들이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학식이 모자라고 외모도 안 좋고 목소리도 안 좋아도 참 이렇게 경청을 해서 그분이 좀 두서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저분이 어떤 말을 하시려는 거다 알고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요즘 이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야.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감동을 받을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 감동 주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굉장히 감수성이 옛날 사람들이 예민했나요? 감수성이. 웬만해서는 이게 뭐랄까, 남의 얘기에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떤 면엔 좀 내동이 된다고 할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또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고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이게 또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에는 잘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이제 마조 스님이라 아까 뭐 잠깐 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조 스님은 천민 출신이고 조상 대대로 남이 추수한 곡식을 키로 골라내주는 그런 일을 하였는데 스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명성이 높아지자 고향에서 초대를 하였다. 마조 스님 우리 마을 출신인데 엄청 큰 스님이다 하고 초대를 했는데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명한 스님이 온다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도대체 마조 스님 우리 동네 사람인데 누구는가 하고 나와서 봤는데 어느 할머니가 마조 스님을 알아보고 저는 옛날에 무슨 어느 집에 누구 아니냐 하고 어릴 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좀 이제 깔보는 그런 태도를 취했나 봐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서 이제 시를 한 수 읽는데 그대에게 권하노니 고향에는 가지 마소. 고향에서는 도를 이룰 수 없나니 개울가 할머니는 아직도 내 어릴 적 이름을 부르고 있네. 라는 시한수를 썼다 하고 고향을 떠나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은 안 그러셨죠. 근데 물론 이제 부처님은 신분이 낮은 신분이 아니셨죠. 그사테리아하고 그 석가족 왕자 아닙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태자죠, 태자.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뭐 이런 고향에 가셔서도 대성공을 하셨잖아요. 대성공을. 저도 지금 고향에서 지금 이 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뭐는 부산이라는 대도시라서 이 작은 어떤 마을에서 이런 일은 제가 겪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안 겪겠죠. 고향이지만 이 뭐 부산 어디가 고향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우를 안 해주면 이제 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뭔가 법사로서의 어떤 권위 이거를 세워주지 않으면
실제로 권위가 있는 분도 권위가 있는 분도 설법을 못할 지경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청중이 그만큼 중요하다. 권위가 좀 없으면 어떻나. 그리고 좀 논리가 안 맞으면 또 어때? 예, 감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설법자도 아까 세 가지를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청중은 그 어느 것 하나 모자라더라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된다는 그 말씀 같아요. 예, 참 그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양쪽 다 그죠? 그러므로 법문을 청할 때는 반드시 상대를 인정하고 예우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말과 뜻으로 가정 반편을 지어 모든 부처님께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청법을 멈추지 않는다. 165페이지 밑에입니다. 청법을 멈추지 않는다. 본래 행원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청법분에는 일체 부처님들께 법문을 청하는 것은 언제나 멈추지 않는다라고 청법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은 청법의 연속성과 끊이지 않는 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언제든 만나는 분들마다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또는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청법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법문은 언제 어디서나 사실 설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법문을 듣기를 원하고 만나는 분들마다 지극정성으로 법문을 청하며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법문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하고 법문은 내 가슴에 들려오기에 우리는 오늘도 가진 지혜와 방편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청법을 멈추지 않는다. 본래 행원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다 끝이 예경제불부터 칭찬열애, 광수공양, 그다음 참제업장 그리고 수의공도 다 끝이 없습니다. 그죠? 무궁무진하게 이어진 거죠. 윤윤상속이 무유간다, 무유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청법분에서도 일체 부처님들께 법문을 청하는 것은 언제나 멈추지 않는다라며 청법을 또 강조합니다. 이것은 청법의 연속성과 끊이지 않는 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언제든 만나는 분마다 법문을 들려달라, 가르침 주십시오 하고 청법을 하시라 이거죠. 늘 청법을 하시라. 그리고 지금은 또 실제로 만나는 기회가 뭐 코로나 때문에 없었지만은 점점 뭐랄까 좀 시간을 그렇게 바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또 편리한 면이 있죠. 우리가 책이나 또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이미 올려져 있는 거 찾아 들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듣는 것도 청법하는 거예요. 청법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고 법문은 언제 어디서나 사실 설해지는 것이다. 참 지금 세상이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늘 법문을 듣기를 원하고 만나는 분들마다 지극정성으로 법문을 청하며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법문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하고 법문은 내 가슴에 들려오기에 우리는 오늘도 가진 지혜와 방편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하는 이런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이래 들어주시는 바로 이것이 바로 정점법륜 공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오늘은 사홍선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
평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내일 뵙겠습니다.